목사님 찬양을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찬양하는데 영혼이 이렇게 맑아짐을 느끼면서 이렇게 눈물이 나네요.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있는 교회 보면서 참 세련됐다. 역사가 있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목회를 참 잘할 수 있을까,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을까 고민하는 목사님들이 한 20여 명 모여서 같이 이렇게 나누고 연구하는데, 우리 이성전 목사님은 아주 참 탁월하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좀 짜고 치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 아들이시라 그러는가,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것이, 저는 당대 신앙이라서 너무 어려운 과정을 통과를 해서 목사님 아드님, 장로님 아드님 하면은 그렇게 부러워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초청을 받고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지난주 목사님 설교를 제가 들어와서 인터넷 쭉 들으면서 목사님 교회를 참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설교를 참 잘하시네. 행복한 교회. 여러분 좋은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냐고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을 할 것 같아요? 좋은 교회는 누구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시상할 걸 가져왔습니다. 여기. 좋은 교회는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 제가 원하는 대답은 아니지만 맞는 대답이기 때문에 천상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집사님이신가요? 예, 근데 아주 인상이 참 좋으시네요. 뭐 그 인상만 가지시면 걱정 없겠습니다. 제 대답은 좋은 교회는 좋은 교인이 있는 교회거든요. 그럼 좋은 교인은 어떤 교인일까요? 좋은 목사님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좋은 교인이 있어야죠. 그죠? 좋은 교인이 있어야 돼요. 좋은 교인은 어떤 교인일까요? 좋은 믿음이 있는 교인이겠죠. 그죠? 그럼 좋은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좋은 믿음, 우리 교구들이 믿음이 참 좋았으면 좋겠는데 어떤 믿음일까? 좋은 믿음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늘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살아가는 그 자세 모습이 아닐까. 이걸 우리는 코람데오의 신앙이라고 말하지요. 그리고 오래 목회를 하면서 깨달아지는 것은 좋은 믿음은 늘 있는 뜻 없는 뜻 그 자리에 있는 사람, 그 믿음이 아닐까. 그냥 난리를 치지 않는데도 늘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선교의 자리,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늘 있는 교인, 좋은 믿음이지요. 그래서 제가 은퇴를 앞두고 은퇴를 하면서 늘 느끼는 다른 또 하나의 좋은 믿음은 행복한 믿음인 것 같아요.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교회에 오면 행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지요. 여러분, 제가 행복해 보여요? 안 행복해 보여요? 이제 은퇴를 해서 그냥 뒷방에 있는데 행복해 보여요? 그래도 안 행복해 보여요? 행복해 보이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의 영안이 열렸기 때문에 그래요. 행복하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고 행복할 것밖에 없는데 40년 단일 목회를 하면서 참 행복하게 목회를 했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한 목회를 할 수 있었을까 되돌아보니까는 저는 사람이 시원찮아요. 어느 정도 시원찮은 거 아니? 공항에서 이렇게 시간을 기다리다가 저기 아는 사람이 있어서 인사해, 여기서 뵙네요, 반가워요. 그랬더니 이러고 쳐다봐 모르는 거야. 실례했습니다 하고 돌아오니까 앉아있던 우리 부모사님들
사모님들이 하면서 저분 목사님 어떻게 알아요? 나 많이 봐서 인사하니까 모르는 것 같은데 이게 저분 연예인이에요. 연예인. 제가 텔레비에서 많이 봤으니까 가서 인사했죠. 더 번호고 그 정도로 사람이 시원찮아요. 그런데 행복하게 목회했어요. 왜 그런가 하니 제가 사람이 모자라니까 하나님의 좋은 사람들을 붙이고 좋은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그 인간관계, 행복은 관계 속에 있잖아요. 신앙이 무엇이냐고 물은다면 저는 관계 회복이라고 대답을 하거든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가 깨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고 자신과의 관계가 깨지고 환경과의 부조화, 이 네 가지의 부조화가 왔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관계,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니까, 그리고 환경을 넘어설 수 있는 이러한 관계에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 신앙이거든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인생을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질문하면 저는 관계의 예술이라고 그래요. 이 관계는, 너와 나와의 관계는 행복을 위해서 부부나 가정이나 교회나 이웃이나 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어진 관계인데 늘 관계가 좋지만 않잖아요. 힘들고 어렵고 부담되어지고,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제일 힘든 게 관계를 풀어가는 거예요. 이 살아가는 것은 이 관계를 풀어가는 예술인 것 같아요. 그렇지. 얼마 전에 제가 9층의 아파트에 사는데 건강되면 걸어 올라가는데 6층에 신문이 하나 와 있는데 보니까 타이틀이 눈에 탁 들어와요. 사람을 끊습니다. 이게 뭔 소리야? 남의 신문이지만 잠깐 실례를 해서 봤더니만은 이 시대의 현대인들은 젊은 사람들도 사람 만나는 것이 껄끄럽고 부담되고 힘드니까 혼자 살고, 핸드폰 하나만 되고 그냥 뭐 자연이나 산속에 들어가서 살고 하면서 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힘들어하고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맞네. 이거 어떻게 하지? 그렇다고 사람을 우리가 끊고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원수를 사랑하라, 이제 미운 사람 없지요? 한 사람도 없는 손 들어보세요. 저 뒤에 할아버지가 손 들었어요. 할아버지 대단하시네. 비결이 뭐야? 그랬더니 그놈들 다 죽었어. 아니, 미운 사람, 서운한 사람 다 죽을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오늘 그래서 말씀의 주제는 바나바를 통해서, 바나바는 관계의 달인이거든요. 바나바가 됩시다. 우리는 바나바입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제일 먼저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4장에 보게 되면 바나바에 대한 말씀이 36절인가 나오는데, 바나바의 본명이 뭔지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원래 바나바의 이름이 뭔지 아시는, 또 시상이 남아 있습니다. 뭐 빨리 찾아서 컨닝해도 괜찮아요. 사장에 나오는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요셉이죠. 누가 그러셔서 손 들어보세요. 요셉이라고 하신 분? 우리 집 사람이 그런 것 같은데 하도 쫓아다니니까 제가 교인들 1,500명 넘는 교인들 다 떨어졌는데 마지막 남은 교인이 우리 집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사랑스럽고 감사하고 다행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요셉이에요. 원래 이름이 요셉. 그런데 요셉이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만난 다음에 은혜를 받다면 사람이 변해가지고 사람만 만나면 교회로 데려오고, 그 요셉만 만나면은 위로를 받고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지고, 그 요셉만 만나면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위로를 받아요. 요셉만 만나면 그냥 요셉에게 사람이 몰려드는 거예요. 요셉에게 예수님 얘기가 나오고 그 하나님의 사랑 얘기가 나오면 다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되어져요. 오늘 저는 목사님 찬양 인도하시면서 멘토 하시는데 그렇게 이렇게 영혼이 맑아지면서 회복이 되는 걸 느꼈어요. 참 너무 좋다. 근데 너무 마음 이상이 아프면서 누가 좀 옆에 두 사람만 찬양팀이 서서 좀 도와줬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미안합니다.
제가 무슨 얘기했죠? 위로의 사람이 되었어요.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 여러분, 인정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잘했어 칭찬해주고 그런 사람이 좋아요. 만나면 옳은 소리하고 바른 소리하고 지적하고 그런 사람이 좋아요. 누구든지 인정받고 위로받고 칭찬받고 할 때 그 사람이 좋고 힘이 나고 너무 좋죠. 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제가 30대 초반에 담임 목회를 나갔거든요. 아무것도 모르고 담임 목회를 했는데 그래도 파주에 그 몇 가정이 있는데 한 150명이 부흥이 되고 있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인데 문집사님이라고 뚱뚱한 여립사람이 있는데 자꾸 말로 힘들게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는데 자꾸 이간을 붙이고 막 그냥 목회자와 교인 사이를 띄워놓고 교인 사이를 쌈 붙이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기도하다가 하나님 좀 문집사 때문에 목회 못하겠어요. 손 좀 봐주세요. 네 그랬지. 그렇게 철이 없었어요. 뭘 알겠어요. 30대 초반에 사랑하는 성화 얼마나 힘드냐. 저는 하나님이 그러실 줄 알았어요. 내 편이시니까 내가 손 좀 보마.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그러세요.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러세요. 그때 제가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다시는 제가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겠어요. 그런 고백을 드렸어요. 애를 쓰는데 쉽지는 않아요. 40세 이제 41세에 우리 사당동 성진교회에 부임을 했어요. 부임을 해보니까 시골 교회랑 교세가 비슷하고 그래서 목회하기도 좋고 한데 새벽에 기도만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내 백성을 위로하라. 모르고 왔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교회가 2번을 분립을 해서 나가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더라고요. 내 백성을 이루어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내가 목사라도 있는 그대로 판단하고 바른 소리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백성을 위로하고 사랑하고 감싸고 치유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 또 그냥 이렇게 위로하고 사람 만나면 아예 요셉이란 이름을 바꿔서 사도들이 너는 위로의 아들, 위로의 전문인가, 위로의 사람 바나바라고 이름을 바꿔 버린 것이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충전형의 말이 있고 방전형의 말이 있지요. 혹시 아까 광고하신 참깨 그게 이 가정생활에 대한 세미나인가요? 복이네요. 거기 전문가들이 오면 너무 좋겠네요. 그거는 혼자 듣기는 아깝지요. 이 가정사역에 대한 그 말씀을 꼭 들어야 됩니다. 사실 잘 몰라요. 부부가 어떻게 살아가고 자녀 교육 어떻게 하고 다 대학교를 나와도요. 언어 생활을 어떻게 하고 이거 별로 안 배웠거든요. 충전형의 말이 있고 방전형의 말이 있어요. 충전형의 말은 뭐예요? 그 말을 들으면 인정해주고 나면 힘이 생기고 잘해야지 막 그냥 이게 충전형의 말이에요. 근데 이게 누구 어떤 말을 들으면 그냥 공부 잘해야지 생각하고 있다가 너 맨날 테레비만 보고 공부는 안 하고 그따위로 해가지고 뭐가 되겠니? 이렇게 말하면 이거는 충전이 아니라 방전이 되어져요. 그래서 맥이 빠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 봐라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은 방전형의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이 말로써 위로하고 말로써 힘을 주고 말로써 힘을 빼고 말 때문에 행복하고 말 때문에 불행하고 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관계를 아름답게 하는 3종 세트가 있으니 칭찬과 격려와 축복이죠. 칭찬 언제 할까요? 잘했을 때 참 잘했다고 칭찬해 주는 건 너무 좋아요. 인정은 격려는 언제 할까요? 좀 못했을 때 그래도 잘했어 잘할 수 격려해 주고 축복은 항상 하는 거예요. 관계를 아름답게 하는 3종 세트가 뭐라고요?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복해 주면요 관계가 아름다워지거든요. 여러분 가정과 교회는 made in God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가정과 교회예요. 가정은 육신의 보금자리고 교회는 영혼의 보금자리지요.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과 교회는 사랑으로 작동되는 거예요. 옳은 소리, 바른 소리로 가정이 평안해지고 교회가 되는 거 아니에요. 위로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며 집에 들어가면 힘을 얻고 교회 영혼 새 힘을 얻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칭찬은 보약과 같다 그러잖아요. 저는 평생을 가정사역을 중심으로 이렇게 목회를 해왔어요. 파주에 10년 있다 보니 군사지역인데 어느 데 보니까 보따리 싸가지고 가면은 부인이 가버려요. 이혼하라고 막 가정들이 깨지고 어려운데 이건 아니구나. 가정사역을 평생을 이렇게 해왔는데, 여러분 우리 성령교회에 와서 이제 부부생활 세미나를 인도하고 이렇게 하다가 칭찬해 줘야 됩니다. 아내가 남편을 칭찬하고 남편이 아내를 칭찬하는데 칭찬을 10가지씩 써가지고 오세요. 숙제를 해줬더니만 아내가 믿지 않는 남편인데 이 인간을 칭찬할 거를 찾아보니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런데 그날따라 반바지를 입고 남편이 왔다 갔다 하는데 에이 모르겠다고, 여보 당신 반바지 입으니까 섹시하다 그랬대요. 그 칭찬이세요. 그해 영하 15도가 내려가는 겨울에 그 남자는 반바지로 그 겨울을 지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칭찬에 굶주려 있어요. 남편을 향한 아내의 칭찬은 보약과 같아요. 자녀들을 향한 부모님의 칭찬이 보약과 같아요. 그런 힘을 얻고 은혜를 받고 그러면서 변화되어지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바나바로 부름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위로하는 자가 되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그 바나바를 쓰세요. 이방 땅에 이방인들 중심으로 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소문이 들려오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사람을 파송하는데 누가 가요? 바나바가 파송되어지잖아요. 오늘은 22절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냅니다. 이제 안디옥 교회에 온 바나바가 무엇을 봤을까? 23절 같이 읽을까?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붙어 있으라 하니라. 할렐루야. 안디옥 교회에 온 바나바가 무엇을 봤을까요? 누가 손 드세요? 빨리 팔려야지, 팔아야지요. 안디옥 교회에 온 바나바가 무엇을 봤어요? 누가 대답하셨죠 여기? 예, 하나님의 은혜를 봤어요. 빨리 나오세요. 저 뒤에도 몇 분 대답을 하셨는데 앞에 있는 사람이 우선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앉아야 돼요. 제가 3권의 칼럼을 썼는데 마지막에 결국은 행복의 열매가 되더라고요. 자, 무엇을 봤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봤어요. 그럼 집사님이신가요? 자매님이신가요? 집사님 되셨어요? 아주 젊으신데 집사님 되셨네. 옆에 계신 분은 남편이신가요? 남편이세요? 아, 멋지게 생기셨네요. 근데 장가 잘 들으셨네요. 집사님 하나님의 은혜 혹시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슨 색깔일까요? 그냥 공짜로 드리는 거 아니에요? 대답하세요. 무슨 색깔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연두 색깔. 연두색을 좋아하시네요. 하나님의 은혜가 빨간색인지 파란색인지 알 수는 없어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어요. 오늘 목사님 찬양 인도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구나, 목사님과 함께 하시는구나 제가 느끼는 것처럼 안디옥 교회 와보니까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변화되어지고 그 분위기가 얼마나 놀라운지 바나바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고 알게 되고 주께 붙어 있으라. 굳건한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자 하면서 또 은혜를 끼치는 거라서 바나바는 은혜를 보고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24절 다시 한번 또 볼까요? 24절입니다. 시작. 아멘.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착한 사람, 착해야 돼요. 악하면 안 돼요. 그런데 사람은 착한데 나는 법 없이도 살아 하면서 교회 안 나오면 그거 소용없어요. 인간은요 다 죄인이에요. 착해봤자 거기서 거기 도토리 키재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래도 착한 사람이 돼야 되고, 그 다음 뭐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어요. 여러분, 착하고 믿음 좋고 은혜가 있으면요 그거 1등이지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그 열매가, 그 결과가 무엇이죠? 큰 무리가, 많은 사람들이 죽게 더하더라.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된 거죠. 그 바나바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요. 열매는 사람이에요. 은혜의 열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요 사람이 변해지요. 사람이 변하면요 사람이 붙어요. 사람은요 매력이 있어야 돼요. 그 매력이 사람을 끄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은혜예요. 여러분, 얼굴 이쁘다고 잘생겼다고 무슨 매력이 있고 사람을 끄는 거 아니에요. 그건 잠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생겼든 은혜가 있으면요 사람이 끌리게 되어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가 있으면 전도가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 받아야 되지요. 은혜 받으면 되지요. 제이노스의 그 상도에 보게 되면은 최고의 상도는 사람을 얻는 것이라 그랬어요. 장사를 잘하는 것이 무엇이냐? 물건 비싸게 팔아서 돈을 많이 얻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인정받고 신용을 통해서 사람을 얻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상도요, 진정한 장사꾼은 돈 잘 버는 것인데, 그 방법은요 사람을 얻는 거라 그랬어요. 제 선교에 큰 도움이 되어지고 필리핀 선교를 이렇게 할 때 그 선교센터에 5천만 원을 내둬서 그 일이 되게 한 권사님 한 분이 식당을 해요. 참 어렵지, 혼자 식당을 하시는데 이분은 가보면은 그냥 거기 와서 김치를 이렇게 쪼개서 맛있게 하면서 그냥 오는 사람을 잘 대접하려고 애를 써요. 사람을 얻어요. 아, 참 잘 먹었다, 친구들 데리고 여기 한번 더 와야 되겠다. 그러니까 사업이 가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면 뭐 그냥 음식은 그냥 엉터리로 대접하고 돈은 와장창. 그러면 한 번 먹고 나서 아이씨, 오늘 재수 없이 괜히 이런 데를 들어왔네, 다시 오나 봐라. 그러면 그 집은 사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를 때 무엇을 얻어야 된다고요? 사람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다 따라와요. 사람을 얻으면요 그 뒤에 모든 것이 다 따라오게 되어져 있지요. 사람을 얻는 것. 내 이익 때문에 사람을 놓치는 것은 미련한 거예요. 내 감정 때문에, 내 성질 때문에 사람을 잃어버리는 거, 그거 잘못 살아가는 거지요. 내 고집 때문에 사람을 잃어버리는 거, 그것도 잘못하는 것이지요. 내가 좀 부족해도,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내가 참음으로, 인내함으로 수용하고 사람을 얻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신앙생활 속에 승리하는, 성공하는 행복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잠언서 11장 30절에 말씀합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의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예수 믿는 사람이지. 우리는 생명나무를 먹게 돼요.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무엇을 얻는다고요? 사람을 얻는 것이 진정한 지혜. 그러므로 참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수용하고 사랑하는 거지요.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제가 은퇴를 해보고 나니까요, 건물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재산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 그것이 성공이더라고요.
어느 시인이 사랑하였으므로 행복하였노라고 말하는 것처럼 인생의 날들을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남지 않아요. 내가 사랑했던 시간들,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 내가 사랑을 위해 썼던 그것만이 남는 것이, 먹는 것만 남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그 어떤 건물이 무너지고 배가 침몰할 때 마지막 어쩌게 남기는 말 뭐죠? 마지막 남기는 한마디, 여보 사랑해, 얘들아 사랑한다, 마지막 사랑해, 그 한마디를 남기는 거예요. 그거예요. 내가 좀 더 돈 벌었어야 되는데, 내가 좀 공부를 더 많이 했어야 되는데, 뭐 이렇게 마지막 그런 거 후에 죽음을 앞두고 그런 거 유언 남기는 거 없어요. 그냥 사랑할 걸, 좀 더 손을 펼 걸, 좀 더 마음을 넓힐 걸, 좀 더 내가 아끼지 말고 사랑할 걸. 여러분 그거를 후회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후회함이 없는 인생은 오늘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오늘 손을 펼 수 있는, 오늘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인데, 이 사람을 얻는 것은 밥 잘 사는 것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은혜로 되어지는 것 같아요. 사람. 그래서 은혜가 있어야 매력이 있고 사람이 끌리는 것처럼 그렇죠.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부부가 살아가면서 남편의 기대만큼 다 채워지는 아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우리 집 사람 너무 좋아요. 아침마다 이쁘다고 얘기하고 뭐 늘 한 시간씩 기도해 주는 고마운데, 그래도 또 잔소리 할 때는 싫어요. 남편의 기대만큼 채워지지 않아요. 제가 우리 집 사람의 기대만큼 채워질까요? 택도 없어요. 우리 집 사람은 택도 없어요. 부모의 기대만큼 자녀들이 채워질까요? 안 채워져요. 기대가 크기 때문에.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목회자의 기대만큼 교인들이 채워질 것 같아요? 안 채워질 것 같아요? 안 채워지더라고요. 기대가 크니까. 속으로 그럴 거예요. 목사님도 우리 기대만큼 안 채워집니다. 그런 교인들이 많지요. 하나님의 기대만큼 우리가 채워질 수 없지요. 그래서 인간은 그 기대하는 거 너무 크면 안 되지요. 그 기대만큼 채워지질 않아요. 그럼 무엇으로 채워야 될까요? 누가 그러셨어요? 은혜로 채우셔야 돼요. 목사님 다음 주에 오시면 제가 책을 한 권 드릴 때는 꼭 갖다 드리세요. 은혜로 채우는 거예요. 원망으로 불평으로 채우면요, 원망과 불평이 관계를 끊어요.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은혜로 채우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납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내가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라는 내 인생의 자서전을 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호와일의 하나님, 여기까지도 오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를 따는 거예요. 좀 죄송하면 저희 아이들이 이게 잘 됐어요. 하나님의 그 축복이지요. 이제 뭐 사복고시도 하고 이렇게 해서 너무 아이들이 목회에 도움이 됐어요. 그런데 목회하냐고 아이들을 돌아보지를 못했어요. 뭐 어디 한번 가보지도 못했어요. 이게 자녀들을 보면 이게 누가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키우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녀를 봐도 배우자를 봐도 가정을 봐도 교회를 봐도 여기를 봐도 늘 이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면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예요. 그러니 우리가 결코 잘돼도 교만할 수 없고, 그리고 원망할 수 없고, 모든 것들을 감사할 수밖에 없는,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왔고 살아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바나바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들이 몰려드는데요. 여기 참 너무 좋은데요. 은혜가 되는데 찬성하다 이렇게 돌아보니까 빈자리가 많아가지고서는 이게 빈자리가 왜 있을까? 이렇게 아름답게 젊은이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인데, 여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시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리기가 어렵겠지요. 그래서 제가 비결을 하나, 이거는 보너스인데 말씀을 드리고 할게요. 1000명 교인 하는 게 이렇게 어렵지가 않거든요. 1000명 정도 모여야 이렇게 일하기가 좋은데, 뭐 옆에 있으니까 1000명 정도 모이는 교인 아마 한 4년, 4, 5년이면 될 것 같아요. 10명 교인이 한 사람씩만 전도하니까 1년이니까 20명 되더라고요. 20명, 10명 교인 가지고 계산해요. 20명 교인들이 우리 1년에 한 명만 전도하자, 한 명. 그러니까 2년 되니까 40명 되더라고요. 2명씩 하면 안 돼, 한 명만. 3년 되니까 80명 되어지고, 4년 되니까 160명 되어지고, 5년 되니까 320명 되어지고, 6년 되니까 640명. 7년째 1200명이 넘더라고요. 7년째 10명 교인이. 그런 식으로 우리는 한 50명 되니까 3, 4년이면은 1000명 되는데, 뭐 부담 갖지 마세요. 한 명만. 저희 교회에서는 그랬어요. 2, 3명, 2명 전도하려면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 지금도 3번씩 예배를 드리는데 안 된다. 한 명씩만 하자. 아니 1년에 어떻게 살기에 한 명을 못 데려오겠어요? 한 명이야 고 삶던 뭐 밥을 사주던 뭐 아니면 뭐 하루 돈을 주던 데려올 수 있지. 할렐루야. 다음 주에 한 분씩만 데려오세요. 많이 데려오지 말고 한 명만, 그냥 꼭 필요한 사람, 가정 얘기 듣고 같이 하면서 너무 좋은 사람 데려오세요. 그런데 목사님, 나는 다 주위에 예수 믿고 도무지 데려올 사람이 없으면 하는 분을 위해서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당근마켓을 아시죠? 당근마켓. 제가 아는 한 분이 그렇게 하는데, 당근마켓에다가 이렇게 집에서 안 쓰는 물건 하나 올려서 무료로 드립니다. 우리 교회로 오십시오. 이것은 전도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딱 올리면 벌써 그 하루에 한 서너 명 온대요. 그러면 교회 가까이 있는 사람, 가능성 있는 사람을 일단 전화를 해서 오게 하고 차 한 잔을 마시면서 물건을 드리고 얘기를 나누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보면 안 쓰는 물건, 귀하지만 안 쓰는 물건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거 하나 갖다가 놓고 당근마켓에 올리면은 교회로 올 수 있고 해서, 여러분 얼마든지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도 물건 내놓을 수 있는 것도 은혜로 되어지고, 사람이 끌려오는 것도 은혜로 되어지고, 그래서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이고 은혜를 보고 은혜를 끼치면서 사람들을 끌어올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나바였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속에 바나바로 부름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위로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영혼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을 얻을 수 있는. 그래서 내 교회는요, 내가 전도한 그 사람이 있어야 돼요. 내 교회에 내가 전도한 한 영혼이, 그 한 사람이 있을 때 늘 신앙생활은요 힘이 나고요, 성장하고 첫사랑과 그 은혜가 회복되게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바나바는 어떻게 사람을 얻는가, 25절 26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2시 시간 됐지만은 오늘 모처럼 또 제가 또 뭐 오겠어요? 또 부르지도 않겠지만은 오기도 어렵고, 그래서 한 조금 더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5절 26절 같이 있죠. 시작.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사울 너무 잘 알잖아요. 사울이 체포영장 가지고 예수쟁이들 잡으러 어디로 가다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를 만나지요. 변화되어서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사람이 되지요. 아라비아 왕래교회 훈련받고 고향 다소에 가서 있는 상태에 누가, 바나바가 가서 그 바울을 데려다가 동역을 하면서 가르치니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큰 부흥이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교회는 사람을 찾고 훈련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변화시키는 것이지. 옛날 이북 서천고 옛날 얘기입니다만 거기에 백무당이라는 분이 있었지요. 전도대가 전도하다가 그 백무당을 바라보면서 자식들 망하는 짓 하지 말고 예수 믿고 복 받으라고 그러니까 소리를 지고 소금을 끼얹어가지고 도망을 갔는데, 백무당 귀에 쟁쟁 자식 망하는 짓 하지 말고 예수 믿고 복 받으라고 쟁쟁쟁쟁. 그러니까 복음은 전해야 되는 것 같아요. 믿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요. 드디어 집안 식구가 다 교회를 나가게 되는데 아들 녀석이 똑똑한 아이가 있었지요. 선교사가 보니까 가능해서 공부를 시키고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고 예일 대학을 공부하고 박사가 돌아온 백낙준 박사, 연세대 총장을 하고 문교부 장관을 했던 백낙준 박사지요. 왜 이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사람을 키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에 돌아오고, 그래서 교회 속에서 인물들이 사람들이 일어나는 건데, 복된 삶을 위한 세 가지 만남이라고 저는 늘 얘기를 해요. 사람과의 만남이에요. 사람 잘 만나야 돼요.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제가 집사람한테 늘 유머를 합니다. 집사람이 천연대 기도를 많이 했다고 그래서, 당신 천연대 기도를 많이 했어요, 나 같은 사람을 만났지? 그러면은 자기는 또 그래, 나보고 나 안 만났으면 목사님 안 됐을 거예요. 맞는 말이지요. 사람과의 만남, 책과의 만남, 훈련과의 만남, 세 가지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중요하지요. 그리고 사람이 책을 만들지만 책이 사람을 또 만들어요. 그리고 훈련, 한 달 훈련 받으면 이등병, 6개월 받으면 하사, 4년 받으면 장교. 그런데 보세요, 교회에는 무엇이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요. 참 인간이면서 하나님의 인간이신 주님과의 만남이 있고, 책 중에 책이요, 참된 바이블 성경이 있죠. 그리고 신앙의 훈련이 있어요. 신앙 훈련 잘 받아야 돼요. 신앙 훈련.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것이죠. 교회가 이 일들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고 책을 만나고 훈련과의 만남 속에서 세워짐으로 복음이면은 충분할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바나바지요. 이 시대에 바나바로 부름받은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정과 교회 속에 늘 한계가 있고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을 위로해야 되고 세워줘야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바나바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간단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서운함이 자라지 못하게 해야 돼요.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서운한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서운함이 사람은 원망이 나가면 안 되거든요. 그거 없애야 돼요. 왜 서운한 마음이 생길까? 대접을 하려고 하는가? 대접을 받으려고 하면 서운한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선악으로만 판단하면 안 돼요. 당신 이건 선하고 이건 잘못되고, 당신 이거 잘못했잖아, 부부싸움 하는 거 보면 늘 선악으로 판단해요. 집사람이 제가 동창이거든요. 중학교 동창인데 늘 싸웠어요. 싸우다 보면 당신은 왜 그런 소리를 해? 당신은 그런 말 했잖아. 이게 선악으로 판단해. 아, 이게 아니구나. 나중에 어떻게 했을까? 뒤에 가서 여보 미안해 하고선 제가 끌어안아요. 앞에서 끌어안으려고 그러면 이렇게 도망가기 때문에 뒤에서 딱 끌어안아요. 미안해, 내가 잘못. 그럼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으로 판단하는 거,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질 않더라고요. 근데 인간의 안에는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늘 사람을 봐도 어떤 나라 좋은 나라,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 우리는 늘 선악으로만 판단하려고 그러거든요. 그거는 한계가 있어요. 해결이 안 돼요. 생명과를 먹어야 돼요. 그건 사랑하고 용서하는 거지요. 그리고 시기와 질투의 벽을 넘어서야 돼요. 이게 어려워요. 교회 속의 목회자는 다 사랑하는데 교인들끼리는 어떤 데 가만히 보면 시기와 질투가 있는 거 이렇게 느낄 때가 저는 많았었어요.
저는 황일동, 황희동, 황삼동, 황숙자, 황문자, 황춘자 6남매 장남인데 부모님들이 야 너는 형만큼 못하니 이러면은 싫어해 동생이. 형한테 야 너는 동생만도 못하니 형제들은 시기와 질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한테 아들이 아버지보다 홀났네. 제가 얼마 전에 그랬어요. 아버님이 목사님이면 아들도 목사님, 아들 목사가 홀났네. 그랬더니 아버지가 열받을까요? 좋아할까요? 좋아해요. 시기와 질투의 벽을 넘는 건 어렵지만은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는 우리 안에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돼. 따라하시게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자.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지 않으면 쭉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다가 고린도전서 몇 장이에요? 13장이죠. 11절에서 내가 어렸을 때는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나라. 아니 왜 사랑을 말하다가 사랑 결론을 내리기 전에 어린아이를 버린다고 그러니까 어린아이는요 나중심이 이기주의 유치의 부모님의 마음을 배려할 수 없어요. 이게 어린아이예요. 이 교회 속에서도 아유 목사님 힘드시겠다. 목사님의 그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을 때 철든 교인이에요. 아이들이 철들기 전에 사춘기 전에 엄마가 어쩌고 아빠도 대들다가 저희들이 결혼하고 애 낳으면은 부모님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게 철든 거예요. 이게 성숙된 어린아이의 일을 좀 버려야만이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가정 속의 교회 속에 서로 사랑하고 위로할 수 있는 바나바로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을 배려하고 가정과 교회를 생각할 때 저는 늘 그 얘기했어요. 나를 공동체 아래에 내려놔야 된다. 나를 내 생각과 내 말 나를 공동체 아래에 내려놓으라. 여러분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부부간이나 부모 자식간에 할 말이 있고 뭐 늘 내려놓는 거예요. 이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 내 경험, 내가 알고 있는 신앙 이거를 내려놔야 돼요. 교회 속의 교회 공동체 하나됨과 평안을 위해서 나를 공동체 아래에 놓아야 돼요. 가장 나쁜 게 뭐냐? 내가 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있지만 내가 복음, 내가 내 신앙, 내 경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옛날 교회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옛날 우리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내세우면 안 돼요. 하나님의 교회에 목사님을 세우셨고 기도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의 공동체 위에서 내 생각을, 내 주장을, 내 의견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성숙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먼저 손을 내밀고 전화하고 관심을 가지고 찾아가고 위로하고 그리고 세워주는 이것을 위해서는 사실은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없이는 인간의 이성, 인간의 지성, 인간의 어떤 그 인격 이거는요 한계가 있어요. 에로스적인 인간의 사랑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육신의 어떤 그 소욕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 속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제가 은퇴한 다음에 잘 보세요. 은퇴한 다음에 깨달은 게 있어요. 깊이 깨달았어요. 그냥 예배 생활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소그룹 모이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제가 후임 목사님 목회 방해할까 봐 교회에서 뚝 떨어졌어요. 차단을 하고 주일도 교회 안 나가고 물론 평일에도 안 나가고 해서 교회가 딱 그런데요 40년을 목회를 했는데 제가 영적으로 다운이 되는 거예요. 놀랐어요. 아침에 물론 기도하죠. 저녁에 집사람과 기도 예배 365일 하죠. 늘 하는데도 도무지 은혜 생활이 안 돼. 이게 왜 그럴까 하니 하나님의 교회라는 그 공동체 속에서 모이고 예배하고 교제하고 하는 그 속에서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의 시간, 은혜의 자리, 기도의 모임, 여러분 이 모임 교회 생활을 참 중요하게 여기고 우선하고
이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하고 내가 은혜가 있어야 사역을 할 수 있고 내가 은혜가 있어야 여러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거지요. 내 은혜라는 것은 결국은 은혜 받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늘 꾸준하고 여전히 틀림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근데 내 삶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내 안에 뜨거워지고 눈물이 있고 말씀과 기도가 즐겁고 이 은혜 안에 머물 때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 생각과 현실과 환경을 뛰어넘는 그 은혜의 삶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은혜 받으면 돼요. 그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머무는 거예요. 제가 한번 기도하다 그랬어요.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질문 한번 했지. 그랬더니 엘리 라마 사박단이 그냥 바로 나와요.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사랑하기 위하여 버림을 당하시는 예수님 그 사랑, 그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 그 아들을 버리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향한 그 사랑,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는데, 그때는 언젠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됐어요. 확증된 사랑, 변할 수 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되어졌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의심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그 사랑으로 하나 되어진 세워진 이 은연교회가 바나바처럼 우리가 바나바 되어서 늘 위로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나오면 좋고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고 사랑함으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곳에서 일어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분만 동성으로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내게 주신 말씀, 하나님, 우리는 바나바입니다. 가정과 교회 속의 위로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사람을 얻는 영혼을 당길 수 있는,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러한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먼저 손을 내밀고 찾아가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나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 서운함을 버릴 수 있는, 어린아이를 내려놓을 수 있는 바나바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가정과 교회 속의 바나바로 부름받은 줄 압니다. 아버지, 하는 바나바가 위로의 사랑으로 만나는 사람들마다 위로하며 치유하며 회복되었습니다. 바나바가 은혜의 사람으로 은혜를 보고 은혜를 끼쳤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몰려들었습니다. 영혼을 얻을 수 있는 이 시대의 바나바가 되게 도와주세요. 서운함을 내려놓습니다. 선악으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시기와 질투의 벽을 넘어서겠습니다. 어린아이를 버리겠습니다. 내가 먼저 찾아가고 이해하며 용서하면서 하나님의 시대의 바나바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교회 바나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능력 가운데 붙잡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